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지금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것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자,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합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묘사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네 가지로 그 교회의 일들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떡을 떼는 일, 그러니까 성찬이 있고 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말씀을 중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한다고 해도 이것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지 않으면 이게 풀려가지고 고삐가 풀려서 세상의 만남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교제가 아주 힘이 없어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신앙은 성경 중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는데 배우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앞에 그러나라고 말해요. 그러나는 그 앞에 있던 이야기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13절에 보면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속이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 것 같은데 속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도 있지만 고의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속이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게 옳다라고 믿고 살아온 게 있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듣고 따라 보니까 아닌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혹은
진리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내가 옳다, 내가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막 주장하고 선포할 때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속이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은 전부 상황에 관계가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환경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에는 맞는 이야기가 어느 때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큰 파도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계속 기준이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 우리의 실생활과 많이 관계가 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이 경영학이라는 것인데, 이 경영학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언제는 큰 게 좋았다 그랬다가 또 한 세대가 지나면 작은 게 좋다 그러고, 어떤 때는 또 다양한 게 좋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뭐 규모가 큰 게 이기는 거다. 이게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 경험, 세상의 환경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늘 가변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변함없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확신하는 것, 이런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글을 읽게 되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아주 기둥처럼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그 쉐마의 가르침, 배움, 이것이 그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주 기둥처럼 잘 배워서 가르쳐서 그것으로 배우고 확신한 그런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의 가르침과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데, 먼저 우리 15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셨는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간이 그걸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그런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 66권을 다 모른다 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여러분이 늘 마음에 품고 암송하고 그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말입니다.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다 외우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모든 이유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 그 구원에 관한 거예요. 먼저는 성경을 처음 읽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제는 그 받은 구원,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설득하려고 하고 가르치고 논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암송하기에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신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저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영생,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골격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호흡, 바람, 성령 이거 다 같은 의미의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호흡해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지식, 경험, 또 그 당시 시대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 기록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성령이 마치 빛과 같이 비추어 줄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아무리 읽고 연구를 해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읽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어떤 면에서 유익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대표적인 예가 잠언이에요. 잠언은 지혜서라고 하죠.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잠언에 우리가 아주 우리 삶에서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걸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경의 역할 중에 참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받아도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얼만큼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말씀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늘 우리가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라는 모습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보면 우리의 잘못된 모습 또는 망가진 모습, 더러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고 그 망가진 것을 고치고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불편하니까 넘어갑니다. 안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걸 지적하죠. 거울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책망합니다. 책망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이제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참 답답한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남의 나라 역사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우리 종교가 따로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헤매고 다녔는지, 불순종했는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살았는지. 참 저는 가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끌고 다니지 않으시고 그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땅에 들여다 놓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광야의 삶이나 팔레스타인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상황까지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남의 이야기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어가면서 그 많은 기사들을 이게 어쩌면 내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코렉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 성경은 답을 줍니다. 이렇게 하라. 이제는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참으로 귀한 말씀인 것이죠. 저는 가끔 절망하고 낭망될 때가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인 것으로 느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그런 상황에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의로 교육합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길로 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다시는 나가지 마라 하는 것이 이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길을 가리라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서신서의 권면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뒷부분을 자주 묵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을 아마 교훈에서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늘 기뻐하지 못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때로는 자신감에 넘쳐서 상황이 좋을 때는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엉뚱한 길에 가서 책망을 받게 되면 다시 돌이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 내가 뭐라고 했니?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장 17절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구약의 제사법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그것은 흠이 없는 자로 서는 것인데 우리는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으려면 그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다고 봐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케 된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자로 여기시면 그 다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없는 자가 되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 열매 맺는 일을 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거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기둥을 만들 수도 없고 도무지 어디 쓸모가 없어요. 유일한 존재 가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참으로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언제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세상이 정말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상상도 감히 못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거죠. 과거의 고대 사회에 항해를 나오면 언제 돌아갈지 모릅니다.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망망대해 파도치는 곳에서 방향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기준만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별자리. 북극성 하나 보고 갔습니다. 여러분, 다 도는 별자리를 보고 가면 뱅뱅 돌다가 다 어디론가 파손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망망대해 같은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준으로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많은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능력 얻어서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